안녕하셨어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옥 멸망에 빠질 영혼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가 평생 짓는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케 하시고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두시고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늘 함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시고 저희 안에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복음 들고 전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 그 가정 그리고 그 교회들 주님께서 그 사정을 아쉬움에 일일이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더욱 구원받는 수를 늘려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는 그 모든 일들 우리 주 성령께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우리를 데려오시는 그날까지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저희들이 깨달아 마땅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온몸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찬양가에서 찬송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이 길을 걷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며 우리를 제자 삼아서 그 길을 따라오게 하셨는데, 여기서 주님의 제자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그 삶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조금 아까 우리가 교독했던 요한복음 13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어 따라가는 것이 제자로서 마땅한 일인데, 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면 결국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라고 그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인격, 그 인격을 갖추고 살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우선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때 구원받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건 분명히 그 앞에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다. 이번 주에도 여기저기서 많은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왕성하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진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라고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우리가 천국 복음,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제자의 길을 걷는 그것이 바로 생명길이고 그것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 생명길이요. 우리가 지금 생명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따라서 순종할 때 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교회에 사랑이 빠진다면 이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그냥 집합체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제 순종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서 우리는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바로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본받아 따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 내게 나와 배우라.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묵묵히 예수님이 갔던 그 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멍에를 메고 십자가 그 골고다를 그 언덕을 걸어 올라가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진짜 벌레 같은 우리, 구더기만도 못한 우리, 구더기 같은 그 우리를 넘치는 그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모든 순환을 다 묵묵히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본받은 자가 아니고 본받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에게 보내는 그 시간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 재현이 됐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했던 그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천국 백성이 날로 늘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 일을 우리가 지금 본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입니다. 구원을 받아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과 제자로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른 것입니다. 아이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하고
그 아이가 이제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복음을 깨달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로서 사는 것은 그 계명들을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렇지만 제자로 사는 것은 주님을 배우며 따라가며 본받아가면서 주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 행위가 바로 제자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제자로서 사는 그 삶은 그리스도가 주신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즉 나의 제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올바로 사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을 살게 되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를 통해서 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아주 가장 중요한 계명을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1절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공생의 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겼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까지는 혜택을 못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엄청난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He died for me,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사랑을 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화목제로 우리를 보내셔서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뭘로? 죽음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원래 본성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본성은 자기를 사랑하지 남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사랑은 이기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놔 주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안 와 있는 사람은 아마 천국에 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와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없다.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했다는 얘기고, 그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네 그 알량한 그 좁은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넣어준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렇잖아요. 죄인은 절대로 이게 안 돼요. 죄인은 마음을 다하여, 마목 힘뜻,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걸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있고 그 사랑으로 네 자신도 사랑하고 네 바로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형제자매도 더 멀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불신자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타내라고 해요. 사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그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있어요.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6절 바로 옆에 있으니까 금방 찾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해보시죠. 아멘. 아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밖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 목숨을 버리시는 그 사랑을 했으니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을 알고 우리도 또한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 목숨을 버림으로써
이 사랑을 밖으로 나타내는 이 엄청난 사랑이죠. 전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밖으로 드러내는 그 사랑을 하라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16절도 읽어봅시다. 오늘 16절이 난리 났습니다.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사랑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사랑 안에 있고, 이 같은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걸 동행이라고 말해요.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맞이할 그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 같이 살아가는 건데,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입니다.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네.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마음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드디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할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 그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 억지로 하는 것이 위선인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위선자 바리새인, 외식하는 거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바로 앞에가 베드로전서 후서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명령이죠. 이 계명들입니다. 이 계명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는 복음이에요. 자, 여기서는 복음의 말씀,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영혼이 깨끗해졌는데 얼마만큼? 하나님만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큼 깨끗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천국이 이 세상 돼버립니다. 하나님 그걸 절대로 원치 않아요. 우리 영혼을 얼마만큼 깨끗이 했느냐? 하나님만큼.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호리만한 죄도 없이 영원히 다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정말 하나님만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만큼 깨끗해진 그 영혼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제 우리를 아주 강하게 이 길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은혜 보답하는 길이고, 그것이 기쁜 길이고, 그것이 즐거운 길이고, 그것이 나의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 육신적으로는 고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그 다음에 뭐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렇게 해놨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놨으니까 이제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뭘까요? 형제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를 지실 때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듯이 형제나 자매의 죄를 내가 내 십자가, 나의 자기 십자가에 지고 그리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죄값은 값을 치러야 죄가 사라집니다. 죄가 없어집니다. 상대의 허물을, 상대의 죄를 내가 내 십자가를 내 십자가에 지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내가 치르는 거예요. 그 죄가 없어졌어요.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이 사랑인데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죄 용서와 그리고 돌아봄과 섬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서는 가슴으로 하는 것이고 돌아봄과 섬김은 손과 발로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죽어야 이루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존심 다 죽이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에 상대의 어떤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돌아봄과 고난은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냥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한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끼리 주고받고 좋아하고 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거를 한 단계 넘어서서 나를 미워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아주 그 고통을 주고 힘을 주는 그 사람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해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디까지 내가 이루어진 것이냐? 내가 주님을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왔느냐 하는 것이 내가 얼마만큼 그렇게 사랑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 죄인들도 다 한다고. 그거 말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대적하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스데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 사랑까지 한번 건너가 보자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계명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그것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도 그렇죠. 성경은 말씀하시길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실 때, 이 죄까지는 되는데 이 죄는 안 돼, 그거 있어요? 없잖아요. 어떠한 죄든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죄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 치셨습니다. 그렇게 한 것 같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번 그것까지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지, 맨날 그저 원래 본성대로만 살다 보면은 믿음에 성장하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가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가정에서도 사랑이 풍성한 가정, 얼마나 아름다워요. 교회도 사랑이 풍성한 교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 간증 가운데서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예전에 다니던 그 교회에서 다닐 때 보면은 이렇지 않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형제 자매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참 말 하나도 아껴서 하고, 정말 이렇게 사는 교회가,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구나. 여기가 바로 주님이 사랑이 역사하시는 진짜 교회구나. 그런 간증 들으셨잖아요. 저도 들었어요. 그건 바로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사랑이 넘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자신을 용서하신 것 같이 또 남을 용서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은 재용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은 상대의 죄값을 자신이 담당하고 그리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됐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진노가 올라오고 막 화가 올라오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용서가 안 돼요.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사랑하는 우리한테 내리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갖고 자신이 그 죄를 자신이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러줘서 그 죄를 없앰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서로 하자는 겁니다. 용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실은 이 죄 용서를 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간음하는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모세가 말하기를 이 돌에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떨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쳐라. 그리고 앉아서 뭘 좀 쓰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때린 거예요. 너는 죄 없냐? 때린 거예요. 그러니 나이 든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아마 죄가 더 많았던 모양이죠. 들었던 돌멩이를 전부 밑으로 놓고 다 물러갔습니다. 여자한테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를 돌로 치려 하던 자가 어디 있냐? 주여 없나이다. 다 갔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죄를 보고 절대로 그냥 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여자의 죄, 그 죄로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네 죄값을 내가 담당할 테니, 그래서
너를 용서할 테니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명령입니다.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더라. 너도 이 세상에서 짓는 죄 자백하고 또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때론 징계도 받아가면서 그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너의 허물을 사해 주는 그것도 너도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삶을 통해서 형제나 자매의 어떤 죄가 있거나 혐의가 있더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존심 다 버리고 상대의 죄값을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피 흘려 죽어서 내가 그 죄값을 치러서 죄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제자들 너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제자는 스승을 좇는 거예요. 스승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면은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네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 자기 십자가라고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가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에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왜 십자가 형틀에 그 죄값으로 피 흘려 죽는 그 극형까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는 내 죄를 지셨어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내가 지는 이 십자가는 내 죄를 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는 자백하고 그리고 알면서도 짓는 죄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징계도 받아가면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죄는. 아십니까? 그러면 내가 지는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죄의 형틀이에요. 그럼 내가 지는 나의 십자가는 누구의 죄를 지느냐?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나를 대적까지 하는 그 형제 자매나 그 사람들의 죄를 내가 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 각자 우리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내가 지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십자가잖아요. 이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다른 사람의 죄의 허물을 내가 짊어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게 가장 큰 사랑이다. 그 사랑을 나타내라 그 말입니다. 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너도 그 사랑을 나타내라.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좇는 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골로새서 3장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은 같이 읽어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뒤에 있는 이 사랑은 돌아봄과 섬김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보세요. 13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나의 죄 용서 못한 거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죄 용서 못하신 거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 지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주님이 내 죄를 어떤 죄든지 용서 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너희도 용서 못하는 그러한 죄는 없이 하라 그러게요. 주님께서 내 죄를 100% 다 용서했듯이 형제 자매의 죄를 100%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리하고, 그 용서하는 걸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용서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거기에다가 그를 돌아보고 섬기기까지 해라 거예요.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니라.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용서를 하지 못하면, 그 죄가 계속 있으면 이 정죄가 마음에 떠나지 않으면 분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가고 이 마음속에 고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니 뭐냐? 주님이 그 죄값을 치르고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있기 때문에 주님이 견딜 수가 없어요. 막 분이 올라오고 진노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그러니 다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라고 그랬는데, 이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를 못하면 자신의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져요. 평강이 없어요. 그게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저 드러내고 주님께서 그 밝은 천국의 삶을,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천국의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거든요. 천국에 가서 사는 그 삶,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안에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의 왕이 우리를 주장하고 이끌고 인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봅시다. 골로새서 앞에 빌립보서고요.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같이 읽어봐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어떤 죄든지 용서 못한 것이 없듯이 그렇게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해요. 뭘 버리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 악의 다 버리라고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벌써 자지러지려는 사람이 있어갖고 찬송을 못 하겠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남을 용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바로 상급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상급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용서해야, 사랑해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는 거예요.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 봅시다. 잠언 19장 11절입니다. 잠언 19장 11절입니다. 읽을까요? 노하기를 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랄지라도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와서 내가 죽어 그 죄를 없애고 그 상대의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그때 흘렸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 역할을 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요셉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은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형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세상에. 아니, 형들이 동생을 팔아? 말도 아마 그거 하나만 가져도 평생 이 원수. 그래가지고 진짜 그 아버지 야곱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사랑만 받던 이 요셉이 말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해 준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거다. 육신적으로 본다면은 형들이 밉고 정말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데 감옥까지 갔습니다. 더 억울합니다. 그 보디발 집을 그렇게 그냥 가정 총무로서 일을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감옥까지 갔습니다. 감옥에서도 처음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어느 한 가정을 다스리는 걸 거기서 훈련을 받았고 감옥 전체에 사무를 받습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아주 큰 어떤 덩어리를 이끌고 움직일 수 있는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감옥에서 끌어내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삼은 것은 그 이전에 그 모든 어려운 그런 모든 일들을 통과하면서 요셉의 신앙을 본 겁니다.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있는지를 보신 거죠. 창세기 50장 봅시다. 창세기 50장입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의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얼마나 가슴이 메어졌을까요?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완전히 권력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그런 신분으로서, 그런 위치로서 그 형들을 아주 용서했습니다. 그 요셉은 정말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거기서 좀 나타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무엇보다 너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느니라. 그래서 대접받지 못해도 용서하라고 그럽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용서하지 않고 계속 분을 가지고 있고 화를 가지고 있고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항상 분이 나고 성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럴 때는 항상 마귀가 틈탑니다. 그거 말고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두 손으로 찾아주세요. 배나 빨라요. 고린도후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자,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하고 욕하는 그런 상대가 있다고 합시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죄도 용서하셨어요. 맞습니까? 근데 내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를 했는데, 하나님은 용서를 했는데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만큼 그렇게 주님의 사랑인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 그까지 못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단은 그 신앙을 못 크게 하려고 계속 부추깁니다. 야, 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네가 왜 용서하고 사과하냐? 너 자존심도 없어? 너 배알도 없어? 야, 너 이번이 지금 몇 번째 당하는 거야? 사단은 자꾸 부추깁니다. 100번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좇는 제자는 그래서 죽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가서 따져서 한바탕 그냥 멱살잡이 한번 하고 싶지만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담당하고 죽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바로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6절부터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마라. 이건 다 진리를 거스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16절은 같이 읽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설 건가? 선과 악이 있을 때 내가 어느 편에 설 건가? 진리 편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 편에 서 있어야지 이쪽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편에 서 있지 말고 내가 어느 편에 서 있을 건가?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가 꼭 무슨 일을 벌입니다. 꼭 뭔 일을 해서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죠? 속을 그냥 싹 건드려 그냥. 그럴 때 이 마귀가 한번 나를 건드는구나. 그럴 때 빨리 진리 편에, 사랑 편에, 예수님 편에 그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아들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사는 겁니다. 그 결정은 또 내가 하는 겁니다.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구원을 받냐 안 받냐 자유의지도 주셨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그 삶도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상급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게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게 먼저예요. 용서는 반드시 죄를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 치르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른 것처럼 내가 치르면 됩니다. 그래야 용서가 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제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그런 죄에서 떠나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남편하고 한바탕 하고 나서 이 기회에 내가 이 성격 내가 뿌리를 뽑겠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막 이제 같이 막 붙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마귀가 이겼죠. 그런 상태로는요, 봉사를 해도 마음이 편치 않고 성경 말씀도 안 들어오고 지금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데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요, 이 말씀이 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나는 못해, 안 돼, 이건. 그러면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교제도 기도도 안 되고 더 괴로워요. 용서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거 천국까지 가지고 갈 거예요? 예? 이 세상에 다 버려야지.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버릴 거, 적어도 한 가지는 아프리카 땅에다 묻고자. 그러고 갑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나를 괴롭히고, 진짜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됐고 했던 그런 죄가 됐든 뭐가 됐든 그 하나 묻고자. 그래서 아프리카 갔다 온 사람은, 이렇게 갔다 온 사람이 신앙생활이 달라진 이유가 나의 신앙에 걸림돌이 된 그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내가 용서를 못하면 나도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용서는 성령의 열매이며 사랑의 꽃입니다. 한번 나도 똑같이 해줄. 잠언 24장. 잠언 24장 29절입니다. 잠언 24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가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라.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죠? 말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하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너에게 그 한 것과 한 그 죄, 어떤 허물, 그거 똑같이 너도 똑같은 사람 된다고요. 그가 아니라 진짜 신앙이 성장한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거를 건너뛰어라 그거예요. 넘어서라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 못하고, 내 직장생활 못하고, 내 교회생활 못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버려라 그거예요. 맞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냐? 나도 용서받을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도 완벽합니까? 각자가?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한은 알게 모르게 우리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요. 자기가 하는 죄는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상대방이 그러면 뭐예요? 저런 나쁜 사람 있나? 그걸 세상에서 내로남불이라고 한답니다. 맞죠? 우리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역지사지, 그걸 공감이라고 그래요. 공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empathy, E-M-P-A-T-H-Y. pathy가 마음이에요. M이란 말은 들어온다. enter 할 때 E-N이나 E-M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상대방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죄와 허물을 짓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런 걸 볼 때 공감, empathy.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내가 신앙이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얼마만큼 용서할까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용서해 주시오 하면 너는 용서하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었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럼 7번까지 용서하고 8번째는 정죄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계산할 수 없는 말로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몇 번? 70번씩 7번. 그럼 77은 49 몇 번이야? 490번 해야 되는데 490번 용서 다 못하고 주님 만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용서를 할 때에 어떻게 용서하냐? 주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하라는 겁니다. 맞죠?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과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고 형제자매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형제자매의 죄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던져놨듯이 형제자매의 죄를 내 십자가 밑에 던져버리고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2번 다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자꾸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잊어버려요. 기억지 않으며. 그런데 싸울 때마다 옛날 죄를 자꾸 얘기하면 그게 안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으면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잖아요? 거듭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툼이 있어서 혹 어떤 일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때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너도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러더니 요번도 그렇고 너는 그런 놈이야. 하나도 용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또 하나의 이유는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 죄 용서는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십자가에 전부 짊어지고 죄를 없애야 용서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돌아봄과 섬김인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려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그랬어요. 내가 섬기러 와서 내가 너희를 섬겼다. 누가복음 22장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자, 앉아서 먹는 자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앉아 먹는 게 아니라 이 물도 갖다 놓고 이렇게 뭐 밥상도 차리고 이게 섬기는 자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했어요. 앉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깜빡깜빡 계속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리고 실제로 행하며 가르쳤는데 그걸 실제로 제자들 앞에 실제로 제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으셨던 것입니다.
이 말을 제자들이 아니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겼지, 이러지 않았어요. 예, 맞아요.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섬기는, 이제 용서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돌아보고 섬기는 일, 나중에 다 그게 상급입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같이 읽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파서 병원에 있는 분이 있다. 갚아야 됩니다. 누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꼭 가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예? 내가 좀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특히 나에게 보답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 갚이는 거예요. 형제자매가 어떤 대소사 일이 있을 때 그걸 내 일처럼 그 형제를 섬기는 겁니다.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이에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길, 사랑하는 길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길이고, 그리고 섬기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항상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는 걸 배워야 합니다. 베푸는 것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함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얻어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자기가 늘 베푸는, 누구든지 서로가 베푸는. 우리 잘 알잖아요. 이런 그 이야기. 지옥이나 천국이나 밥도 똑같고 수저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은데, 근데 수저가 길이가 얼마냐면은 1m예요. 그 수저 끝을 잡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옥에 가봤더니 퍼서 자기 입에다 넣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길어가지고 이게 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도 못 먹어. 근데 천국에 가봤더니 퍼가지고 상대방을 먹여주는 거야. 저쪽 상대방은 또 이쪽을 먹여주는 거야. 어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합당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베푼 사랑, 그 베풀어 준 거, 주님 앞에 가면 엄청난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물론 꼭 그 상급을 바라서만은 아니지만, 바라기도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 섬기는 것. 그래서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형제자매를 섬기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다른 영혼을 섬기는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고기를 낚는 어부잖아요. 많이 잡아야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이렇게 잡는 어부, 그 사람 장사예요. 고기 장사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렇게 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듯이. 뿐만 아니라 오늘은 제자의 길 1탄입니다. 2탄은 좀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여야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는 길 2탄을 기대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주시고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신, 걸을 수 있도록 저에게 사랑을 안에 부어주시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이 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여러 곳에 있는 집회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